예,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4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주하고 관련되는 것인데요. 영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근데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맡기고 이렇게 손을 놓으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막 힘을 들이는 거지만 은혜는 다 뭡니까? 내 대신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의 동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산상수훈을,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분이 입법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준법자라는 거야. 다시 말한다면 그분이 명령을 내리셨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로 은혜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다 뭐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우리라는 존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는 뭡니까? 엄청난 보배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으신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째 주제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이 시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나의 관계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리시키고 싶어도 절대 분리가 이제 안 돼요. 그런 관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대표적으로 5가지를 얘기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기억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말해 두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얘기하면 금방 딱딱 알 겁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고, 그죠? 그다음에 둘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머리와 지체의 관계이고, 다 놀라운 것들이죠. 셋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주님의 살, 아까 그랬죠,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거 깜짝 놀랄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실제를 알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3장 29절 상반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내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관계라고 봅니까? 그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뭐냐? 그냥 가지이고 지체이고 생명의 떡을 먹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또 신부이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그 놀라운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나의 아버지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왜 엄청난 거냐고 하면, 아, 이런 엄청난 관계 속에 있구나. 부부관계가 엄청난 것처럼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엄청나냐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가지인데 가지가 되려고 하고 지체가 되려고 하며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이미 가지이고 신부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료된 것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죠? 그리고 나의 존귀한 정체성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실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을 할 거예요. 이거 말고는 딴 데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신분이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게, 이게 이제 뜻이 이스라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자답게 살아야지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지처럼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신분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죄를 짓거나 마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주관적인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곧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말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적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은 바로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도 메가톤 급의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한 거 있는 것처럼. 그래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에 있는가. 나는 지체예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힘인 거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 겁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야. 아니, 알아야지 그분을 아는 만큼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그 아는 만큼 한 몸이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이지만 막 그냥 놀랍습니다.
성경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쉽게 제가 간단히 압축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여러분을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으며 또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식께 이르도록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5가지 관계만 항상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도 어디 가도 나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야.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다른 것에. 성경이 그랬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도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제일 마지막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마지막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야. 그렇죠? 이걸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의 얘기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2장과 함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가장 우주에서 큰 비밀이 뭐냐?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는 비밀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야. 가장 큰 비밀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여러분은 신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주 제가 신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역시 으뜸가는 계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인가 하면 누구만 들어간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의 결혼잔치인 바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신랑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 신랑을 사랑하고 영적인 혼인을 내서 한 몸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영원히 비밀이야. 알아도 아직도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게 한 몸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도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신약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성경 전체는 사랑에 대한, 신성한 사랑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랑은 죽을 만큼 강하고 질투는 수월, 음부만큼 강인하며 이글거리는 여호와의 사랑의 산 불꽃, 이것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도 이 사랑을 잠기게 할 수 없고 제 집에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도 완전히 멸치를 받을 만큼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의 러브 스토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우주에서 큰 비밀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런 신분을 가졌다는 거야. 엄청난 여러분에게 이 어떤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주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역시 제일 마지막 사랑, 가장 뛰어난 것 길도 사랑이고 그 중에 가장 큰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지식인 사랑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지식인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른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죠. 부부가 살듯이. 또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님이신 그 유일한 신랑을 위해 모진 죽음 1000번이라도 그분 아닌 것을 일체를 벗고 끊어버리고 없앰이 바로 뭡니까? 오직 아름다우신 님 한 분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최종적인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봐야 아는 거요. 아멘들 안 하십니까? 진짜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금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믿는 이가 잘못된 이에 대해서 이건 실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운행하신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시를 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뜻을 세우고 행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세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행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뜻을 세우고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아서 뜻을 세우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단계까지만 일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내가 거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기계적인 로봇에 불과한 겁니다. 인격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뜻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혼자 기뻐하면 뭐예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요, 지금 계속 어떤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뜻을 세우고 행할 것이라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피동적이 된다면, 첫째로 더 이상은 믿는 이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도 믿는 이의 의지를 쓰지 않고 그를 대신해서 뜻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악령들이 바로 기회를 틈타서 이 피동적인 의지를 붙잡고 믿는 이의 행동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성령의 일하시는 원칙은 성령의 계시로 그분의 뜻을 여러분의 영에 알려주면 여러분이 영을 사용해서 혼을 통제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주체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일하는 원칙을 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해서 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고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거나 택하기를 원치 않고 피동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동적이 되면 악령이 붙고 위축하게 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고 악령이 붙게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왜 많은 믿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마귀한테 틈을 줬기 때문이에요. 지위를 줬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마귀와 딱 맞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오는 그런 땅에 속한 세상적이고 혼적인 것이고 귀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언제나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오직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또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말에 대해서입니다. 작은 첫째,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로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도록 바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변과 지혜를 가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야. 말은.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 받고 나서도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공회 앞에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고 하면은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바로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설교가 바로 그것이지요.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인도입니다. 누가 인도하느냐?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내 뒤에서 이 길이다 이리로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듣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은 초자연적인 소리로 직감의 귀신을 대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이는 어디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계시로 여러분의 직감의 감동이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미세한 음성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여러분의 직감과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예? 인도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감과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기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고 또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의 기억을 사용해서 생각 속에 저장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도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고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많은 것이 저장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도 어떤 것입니까? 그 많은 지식들이 성령의 기억과 외적인 기억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역해서 결국은 누굴 통해서 한다?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이가 자기가 사랑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함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나에 주어진 그러한 예전에는 없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는 최고의 명령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누구의 사랑이고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목숨이고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힘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자신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명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죠. 그렇지 않으면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겸손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 이가 많은 면에서 겸손을 오해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어떠하든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무조건 겸손이라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합당한 자기 존중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냐.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낮춤이 바로 피동적인과 귀신 들린 것의 변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5가지의 관계에서 여러분같이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가장 우주에서 귀한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배필로 사랑의 파트너로 택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가치는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겸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없는 거야.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최고로 사랑받은 신부들인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들인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지나치게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봄으로 무능함과 소망 없음과 아무것도 하지 못함과 쉽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악령들이 자신을 형편없이 보게 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꾸 겸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과 자기의 귀함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겸손은 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앙망하며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예. 우리 믿는 이는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 아래 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나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안배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의 의지 외에 우주에는 큰 2가지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왜 이걸 지식을 알아야 되냐면 또 하나는 마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2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을 하고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안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배임을 알 때 철저히 우리는 그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손인 하나님의 안배 아래에 있고 이건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도 사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도 있고 마귀의 뜻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며 특히 우리의 환경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것을 모를 때는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고 마귀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심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지 몰라. 마귀의 어떤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들이 근원이
악령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마귀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안배 아래에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마귀한테 너무 속임을 당하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와 같이 믿는 이는 두뇌가 없는 사람같이 피동적이 되므로 이렇게 환경이 지배를 받는데,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일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이 새로워진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사용해서 마귀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지식인 거예요. 그죠? 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가,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을 처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야. 피조물이 피조물을 처리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을 여러분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여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는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는 누구에서 처리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여 뱀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고난과 그 약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이는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죠. 마땅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야말로 고난받음과 우리 연약함 두 가지는,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본 원칙이 있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 반대의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무엇을 통해 온 것인지에 관계없이 순종한다면은 악령들에 의해 장기적으로 고통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피동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악령들이 믿는 이에게 고통을 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을 알고 피동성으로 인해 귀신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무의미한 고통을 안 당하는 거야. 의미 있는 고통을 당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약함을 한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것, 무의미한 고통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죠.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연약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를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함을 이길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넉넉히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그 전에 그런 예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이제 배와 같이 항로를 순항하고 있는데,
가다가 암초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암초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아가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고 하면 넉넉히 모든 것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약함을 구한 것이 아니죠. 약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를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부러 겸손하거나 일부러 약함이나 고통을 택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바로 뭡니까? 이행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야.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악령에게 기만당하지 않는 조건은 바로 뭐냐?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지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지식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깊고도 넓고도 광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편 4편 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공경 중에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건 뭐냐고 하면 그런 공경을 통해서 이걸 실제 알고 나면은 내 지식이 어떻게 된다? 우주처럼 광대해진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광대하게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야말로 이렇게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 즉 생명률인 생명의 법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들이 영적 실제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 종교계의 원리인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성서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이게 다 기본적인 원칙인 거야. 이게 본질인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신조들은 바로 이 하나의 원칙, 이 법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며 이 본질인 이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뭐 하는 거냐? 모르게 하는 거야. 그게 어둠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원칙, 이 법을 없이 하고 그 자리에 뭐를 심는 거야? 항상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지식만 마귀는 세우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그 마귀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그 본질, 원칙을 없애고 다 혼란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마귀의 지식을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아는 것, 이 본질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대되고 예, 넓혀지고 광대해져야 모든 것을 알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한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그만큼 방대하게 그 지식이 높아질수록 계시의 고봉에 이르고 그래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알았던 것과 어제 알았던 것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다르잖아요. 그래서 광대한 영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아는 이 광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곤경 중에 있을 때야. 훈련을 받을 때야. 그죠? 그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의지의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인 거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장 32절에 그죠?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 때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만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 한 가지만 전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높아지고 광대해지고 넓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이 영적인 지식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귀가 일하는 원칙이나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을 계속 얘기했죠. 이것도 바로 알기 위한 거야. 그죠? 예. 그리고 또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내세를 이 땅에서 미리 맛봄에 대해서 또 완덕의 상과 영적인 혼인인 신부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생명에 대하여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언제나 평화롭고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또 고통의 시련인 성령의 조성에 대하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육체와 사탄과 세상인 땅의 것을 초월하여 그야말로 지복직관의 행복과 천국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말씀 선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말씀이 다 믿어지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엄청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까 5가지 관계도 얘기했지만 그럼 우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하면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이 땅으로부터 계속 분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 분리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죠. 육체로 난 것은 영원히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게 뭐래요? 계속 분리되는 거야.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야. 땅과 하늘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을 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왕자란 말입니다. 쉬운 얘기를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분리가 됐는데 섞여 있고 심지어 육체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계속 분리해요. 그 3가지 그 큰 원수라고 하는 세상, 즉 땅을 얘기하는 거고 사탄과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땅의 생각, 사람의 일, 육체의 생각,
어둠의 세력에게 빛이 가루어져서 이 영적인 지식이 없는 이것이 되지를 않고 오직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바라보고 또 나아가서 그분을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홍수가 많이 났는데도 결국은 이걸 알지 못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인 참된 메시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알아야죠. 그게 아는 것이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명명백백하고 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로만 한다? 오직 그 영만이 영을 알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이렇게 믿게 되고 또 나가서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는 하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의 체험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믿어지게 됐을 때 당장 이 자리가 천국을 누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맛을 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고서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도 하나가 된 거야.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인 거야. 그리고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 이렇게 하나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이 어떤 지식과 나의 지식이 하나가 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충분히 성장한 새 사람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